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부모가 되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책임감과도 같고 사명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은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아이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부모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아이를 낳을 뿐 아니라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것, 그것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한 부모님을 자식으로서 공경하는 것은 자식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지극정성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존경하면서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화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청개구리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너무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말에 늘 반대로 행하는 그러한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속을 팍팍 썩이다가 결국 청개구리 엄마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 청개구리가 계속 반대로 하니까 이 마지막 내 말도 분명히 반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역으로 반대로 하면 청개구리가 반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청개구리야, 이제 내가 죽어갔다. 그러니까 나를 개울가에다가 좀 묻어줘. 내 마지막 소원이고 유언이니 꼭 들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깨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청개구리가 슬피 울면서 내가 그동안 엄마 말을 그토록 안 듣고 반대로 행했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엄마 말씀을 들으려라. 그러면서 어머니 시신을 개울가에다가 묻었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청개구리는 그 물이 불어나서 어머니 그 무덤이 휩쓸려 갈까봐 깨골깨골 운다는 그러한 동화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둘 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리 성경책 맨 뒤를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10계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대신 계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제부터 10번째,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10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6가지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그렇게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청개구리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다가 부모가 죽고 나서야 자기 나름대로 부모의 말에 순종했지만 결국 부모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진정 주님을 믿는 자는 진정으로 주님을 공경하게 되는 줄,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부터 효자는 하늘이 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고난 효심, 타고난 천성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역으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부모가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쉽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으로 자라난 성인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서먹하고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치부하지 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어디서 옵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또 소통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오해와 불신으로 사회적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점은 어디서 올까요? 누가 잘했니? 누가 틀렸니? 따져서 그러한 판결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그럴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 탓하지 말고 자녀가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또 부모도 자녀를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넌 자식이고 난 부모니까 넌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복지적으로 좋아졌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동학대, 강간, 폭행, 또 성폭력, 살인 등 수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내 새끼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보다 연약하고 약함으로 그래서 실수도 많이 저지릅니다. 미성숙하여서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강압적으로 또 억지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하면 부모가 힘이 들고 또 그런 일을 하면 부모가 욕을 먹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고 틀린 일이니까 손해를 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오라통이 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길러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교양하고 훈계하며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진정 참 행복한 자요 행복한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출세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되게 하려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되게 하는 것. 진정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많이 배우게 하고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좋은 직장 가면 무엇합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면 무엇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육신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를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한 것일까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그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진정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키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잘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려면 먼저 부모가 먼저 믿은 자가 진정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잘 키우려고 또 출세시키려고 자녀의 교육과 장래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하면서 수고하면서 투자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진정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인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을 이루고 부모의 꿈을 이루는 자, 그래서 그 자녀를 종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것도 반항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너무 강하게 하고 무섭게 하면 무서워서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부터 먼저 진정 그리스도의 삶에 충실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들에게 먼저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도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나건 상대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주 안에서란 이 단어를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 우리로서는 우리가 그 법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선 우리의 힘으로서는 너무나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바라고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정 부모를 진정 자녀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진정 믿음 있는 자요, 믿음이 큰 자요, 또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행복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이 죄악 속에서 죄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부터 구원받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정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부모에게 또한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